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 이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틀린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바른 복음적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실제 안 믿어요. 저는 그래서 종교적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리적입니다. 미신적 믿음입니다. 감정적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한계점이 와요. 한계점에 딱 부닥치면은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그 한계점 앞에서 무너져요. 그런데 불신앙, 원망, 낙심으로 무너져서 결국은 실패의 늪에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적인 바른 믿음을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중앙일보에 10년 동안 통계를 냈어요. 모든 종교를. 근데 기독교만 1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간 사람, 천주교로 간 사람이 제일 많아요. 불교 다니다가 교회로 온 사람보다.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바른 틀을 갖춰줘야 되는데, 바른 틀을 안 갖춰주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 모든 삶의 패턴이, 인간관계의 패턴이 막 바뀌어지는 이런 시대, 지금을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닌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럴수록 영적으로는 감염되면 안 된다. 이거 끝난 다음에는 영적으로 멋있게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의 어려움의 코로나보다 지금 내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염시키는 사단의 악한 영들의 세력은 계속 파고 들어와요. 하나 발견 못하도록. 저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언약적 믿음입니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목 내놓고 믿음 생활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적 믿음은 돌을 맞아가면서 순교적 믿음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믿음 생활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결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양면성을 가진 제자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양면성을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은 한 면, 오직 한 곳만을 향하여 가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양면, 이면에는 믿음 생활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건 틀린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빼고. 그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10,000명, 15,0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군중이 지금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이런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예수님이 물 위를 지금 걸어오시는 이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유령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믿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과 베드로의 믿음의 양면성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틀린 믿음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하신다면 오늘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 있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앞에 제자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고치고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뺐으니까 뭐 상상해 보세요. 10,000명이 될지 15,000명이 될지는 몰라요. 더 많이 왔어요. 오늘날 교회로 본다면 남자보다 여자 수가 더 많거든요. 이때 당시도 뭐 그렇다고 본다면 5,000명 이상, 10,000명, 15,000명도 될 수 있죠. 이런 군중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런 자리에 이제 저물었습니다. 저물으니까 식사 때가 됐어요. 식사 때가 됐는 그 상황에 조금 전에 제자들이 치유의 역사를 지금 체험했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 보세요. 예수님, 때가 됐는데 이들에게 떡을 먹여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 무리들을 보내서 가서 떡을 마을에 가서 사오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뭐래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사실을 안다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축사하셨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왜 아멘 안 하는?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도 지금 살릴 수 있는 판인데 많은 병자들을 지금 치료했어요. 고치고 지금 무리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지금 수만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못하는,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봐요. 이들의 영적 상태, 이들의 믿음 상태가 사실적인 믿음이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오늘 제자들의 믿음과 같이 내 믿음이 계산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바꿔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무리들을 두고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무리들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가버나움이라고 가는 길까지 정확하게 말해요. 이렇게 가버나움을 가는데, 아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리얼하게 나와요. 바람 불지, 파도 치지, 어둡지.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도 치고 바람 불고 캄캄한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났다고 2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지금 막 광풍이 일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수리나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파도로 말미암아, 광풍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배가 밤 사경에 그랬어요. 사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그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삼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삼경까지 있는데 신약에서는 사경까지 있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사경이라면 그럼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 이들이 떠났는데 지금 그 사경까지 헤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녁 때 해가 저물매 이들이 떠났거든요. 그럼 밤새 지금 대여섯 시간을 지금 고난 중에 지금 파도 치는 가운데 지금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네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유령이다라고 외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시작, 나를 명하사 무리로, 자기도 물에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 걸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그냥 걸으면 돼요. 예수 바라보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무리를 보고 예수님을, 지금 무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걸었어요. 그런데 물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이 상황이에요. 큰 광풍이 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때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를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여러분 사실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의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의심이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맡긴다, 보관하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붙어있으면 돼요. 종이 한 장은 약합니다.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풀칠이 돼가지고 벽에 딱 붙여버리고 말라버리면 떼기 어려운 건 맞지요? 믿음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관되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맡기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그분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환경, 사건 염려도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의심하는 믿음이라.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는 걸을 수 있었지만은 물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을 지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배로 그 다음 절 보니까 오셨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다 그칠 줄 믿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모든 흑암 저주는 그치는지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계심에 막힌 담들은 다 무너지고 형통케 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심에 사단의 방해는 그치는지라.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계심에 코로나도 그치는지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된다면 모든 코로나도 종식되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배에 오름에 그랬어요. 그분이 내 심령에 계심에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흑암 저주, 원망, 낙심은 다 끝이 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맛을 봐야 믿음의 결단할 수 있어요. 이 맛을 못 보니까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들이 맛을 봤어요. 배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바람도 그친 것을. 바람이 잔잔해져서 바람이 그치면서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배에 갔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배로 영접됨에 배가 가려던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모든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면서 바다가 잔잔한 호수로 변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파도 치는 상황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어려움과 환난 속에 날마다 여러분 불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좌우하다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정상적인 국가가 돼요. 대한민국 국민성이 근면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130년에 받은 복음이 오늘 이 땅에 떨어졌고 전 세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가 드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안익태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 못된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독립기념가 보면 안익태 선생님이 쓰셨던 원본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우하사예요. 보우. 보자는 보호할 보자에다가 우는 우리를 돕는 우자예요. 우편에다가 사람 인변을 쓴 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애국가가. 그러니까 보세요. 안 망해요.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헛된 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 딱 이 시간 붙잡고 오늘 33절처럼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33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이때 이제 제대로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능력의 예수님, 초능력의 예수님, 초과학적인 예수님. 과학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를 걷게 하시는 초능력, 초과학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파도도 바람도 그것도 광풍도 멈추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만 확인해 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힘을 합쳐도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할 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아침에 제 방에 문을 열어놨더니 저 주일학교에서 예배하는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복음 가진 저런 교사들이 있기에 그 밑에 배우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게 세상 어디에도 내놔도 그건 뭐 권사 집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선명하게 메시지를 하는 모습, 오늘날 현장에 있은 사단의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데
야, 정말 멋있다. 저런 권사들이 있고 저런 자들이 교사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 미래는 반드시 희망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자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저 요즘 누가 채소에 기생충들이 많다는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래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깻잎에 기생충 붙은 것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 막 움직여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깻잎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죽이려고 냉장고에 얽었다가 30분 얽었다가 다시 녹여가지고 보니까 이 기생충이 30분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30분 후에 다시 녹여보니까 이게 살아서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연구했더라고요. 그런 깻잎을 더운 물에 2초에서 5초 사이 집어넣어보자. 그랬더니 겨우 죽는데 죽은 시체가 또 보입니다.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먹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염려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면 여러분 마스크 썼다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만을 찾고 있으니까 믿음 자체가 지금 종교적이고 감정적인 형식적인 믿음, 틀린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바리새인 같은 믿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사역하고 계신데도 이놈아들은 지금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안 믿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통독하고도 성경을 쓰고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이건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틀린 겁니다. 지금부터 한 12, 3년 전에 저희 매형이 저 대전의 큰 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암 걸려서 아산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제가 파리에 합숙훈련 때문에 미리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님, 내가 성경을 100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96번 읽는 순간에 지금 암이 걸렸대. 내가 암이 치료받으면 100번 꼭 읽고 죽겠대. 그러면서 성경 읽은 자랑을 30분 늘어놓는데 저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봉투 하나 놔드리고 장로님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 누나가 따라오길래 어떻게 성경 100번 읽으신 96번 읽으신 분이 구원의 감격 감사는 모르고 자기 성경 읽은 자랑만 하냐.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대. 목사님이 성경 읽다 토시 하나 틀리면 아닌데 설교하다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거랑 흠잡고 앉아있대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속에서 열이 좀 받쳤어요. 그래 날이 목요일인데 내가 다시 토요일 날 올 테니까 그때 애들 다 비껴줘라. 나하고 둘이 있게 해줘라.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저도 화가 안 나가지고 장로님, 내가 목요일 날 왔을 때 장로님 이건 틀렸습니다. 어떻게 96번 성경 읽으신 분이 구원받은 감사 감격도 없습니까? 장로님 속에 지금 암이 문제가 아니라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의 길을 페이퍼에 써서 2장에 써줬어요. 96번 읽으신 분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았다니까요. 이게 형식적인 믿음이고 틀린 믿음이고 종교적인 믿음이고 감정적인 믿음이라니까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장로님이 울면서 영접했어요. 그러고 저는 떠났더니 프랑스 갔다 왔더니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2장 페이퍼를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수술을 받고는 이분이 결론 냈어요. 자기한테 병원에 찾아온 목사님들이 30몇 명 되는데 아무도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목사가 없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나는 그게 대단하다. 아니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그건 틀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믿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무리를 보고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걷게 하셨는데, 무리에는 걸었지만은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안 믿는 베드로 같은 자가 아닌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나도 베드로 같은 믿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신다면 무리를 걸어오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문제에 빠져 있고 환경에 빠져 있고 불신앙에 빠져 있고 원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네 믿음 좋다, 이러시겠어요?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이 질문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세요. 사실적인 믿음 아닙니다. 분명히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봐놓고도 저녁 때 식사 때 되니까 떡을 사러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무리들을 보내서 떡을 사서 저희들을 먹이겠대.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은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얼마나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먹이신 건 똑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언약적 믿음이 내게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인 믿음이 있는가? 사도행전적 믿음이 있는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믿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한일서 5장을 펴서 알려주면 처음 한대, 처음. 저는 수백 명에게 요한일서 5장 1절을 말씀해 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사실을 지금 말 안 하면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4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어떤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럼 한마디로 줄인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완전히 꺾여져 버립니다. 사단의 머리는 완전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는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해결돼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미 열려졌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고 마귀 손에서 영원히 건진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하나가 회복되는 자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해도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만 해도 여러분 감격, 감동이 돼야 돼요. 왜? 그 안에 다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지난 주간 복식호흡을 제일 많이 한 주간이에요. 틈 나는 대로 복식호흡 했어요. 복식호흡 할 때 다른 고백 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계속 고백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이 이번 코로나 시대가 딱 끝나면 전부 영적으로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바른 고백 하나만 하고 있으면 돼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오직 예수뿐이구나. 오직 예수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보세요.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오르면서 파도도 바람도 잔잔케 해버리잖아요. 이런 능력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때 경배하기 시작해요.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내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역사함의 힘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믿음의 결단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실을 맛보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아니 감람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임하고 있다. 이건 복음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에 회복된 자는 하나님이 내게 천명으로 주신 것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자는 사실이 보입니다. 아,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당연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저분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이 발견된 자가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말씀이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담겨져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참, 이게 담겨지면 참 응답의 문이 열려져요. 오직 유일성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가는데, 이 사실을 보고 응답을 맛본 자가 움직일 때마다 임마누엘이 확인되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확인되니까 24, 25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안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되면 임마누엘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맛을 못 보니까 엉뚱한 것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참맛을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기만 하면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증거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는데, 그분이 함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감동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이때 영적 사실이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구나. 이건 코로나 문제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응답받을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싱가포르의 호흡기 회사는 하루에 돈을 얼마 버냐면 2억 236억씩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백 조를 지금 벌었어요. 전 세계 호흡기 기계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파는데 주문이 밀려서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뭐 키트 이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대박 만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것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대박이 아니라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다가 영적인 대박을 맞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믿음보다 더한 믿음으로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거 깨닫고 나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저 주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아, 선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구나. 아, 여러분 제자로 살다 가야 되는 건 맞지요? 예? 김한식 목사 제자 말고요. 예수 제자, 전도 제자. 그 제자로 살다가 단 하루를 살다가도 무리로 말고 사실적인 믿음 가진 제자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진짜 제자. 여러분 보고 불신자가 봐도 야, 참 멋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봐도 참 멋있다. 여러분 랩넌트가 봐도 참 멋있다. 나의 롤 모델이다. 그럼 랩넌트가 저절로 키워지게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믿음, 이건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틀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막 날고 뛰다가 무너지는 그런 감정적인 믿음 말고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필요합니다.
생명 건 믿음. 무슨 믿음? 초대교회는 생명 걸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 스데반이 그 말 안 하면 돌에 안 맞아 죽어요. 왜? 그거 아니면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구약의 메시지가 다 헛일인데,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생명 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스데반같이 생명 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두 번째, 생명 걸 제자의 헌신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자로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제자 말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제자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렘넌트들 제대로 키우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마지막, 생명 살릴 전도자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증거가 이 코로나 시대, 흑암에 붙잡혀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해방시켜주는, 소망 주는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